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23절까지 하죠.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믿는 자 안에서 주어진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기도의 권세,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명하면은 마귀는 듣게 돼 있어요. 나중에 다음 주에 하면 축사라든지 이런 그 부분을 신유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작게는 우스갯소리로 실제적인 것인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동시에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는 정체를 받기를, 막 그러면 마귀는요 틈을 이용해가지고 딱 버티는 거예요. 난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원래는 들어야 되는 건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못하겠다고 버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짓이죠. 동시에 막 기도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진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한 가지 방향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버티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할 때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합법적으로, 주권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마귀는 듣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못 기도하기를 바라고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기를 바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럴 때 볼 것을 정확하게 보고 구할 것을 정확하게 구하면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볼 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 그리고 구할 것을 정확하게 구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소리 크게 지른다고 열심히 한다고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열심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마귀 못 이겨요. 죽어도 못 이겨요. 그런데 정확하게 구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무슨 동굴의 문이 아무리 해도 안 열리고, 총을 쏴도 안 열리고, 포를 쏴도 안 열리는데, 열려라 참깨 한마디 하면은 들깨도 아니고 홍두깨도 아니고 참깨 해야 열리는 것처럼, 정확하게 선포할 때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면은 그냥 이 거대한 바위 같은 문도 딱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략적이고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속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때와 그 다음에 전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놓고 다니엘이 금식하며 21일 동안 작정하여 기도할 첫날부터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사국군, 이게 마귀죠. 바사국군이 천사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못 오게 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계속적이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미가엘 군대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로 하여금 그 마지막 시대 때 비밀들을 보게 하셨죠. 바사국군을 몰아내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금식하였는데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포기했더라면 그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눈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기록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밝혀지면은 마귀 나라에서는 굉장히 피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천사가 오는 걸 회방했을 때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 소식을 다니엘에게 알리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 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전략적이고 영적인 기도예요.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구원받기 원해요. 남자 화장실에 제가 붙여놓은 것이 있죠, 왼쪽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 원하신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열쇠를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선교사 파송하고 기도 안 하고 열심히 교회 운동해도 열매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할 때도, 제가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는 1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실제 감당하기 위해서는 2시간 정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하지 말라고 했던 게 그거예요.
기도도 할 줄 모르면 자기 자신도 무너지는데, 만약에 어떤 뚝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을 붙잡지 않으면 뚝이 전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붙잡기는 했는데, 자원은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가지고 탁 놔버리면 뚝 전체가 무너져버려요. 그러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관리하고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1시간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 자체 1시간도 안 하면 여러분의 신앙을 추스리지도 못해요. 맨날 업앤다운 평생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를 넘어서서 실제 하나님의 어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실제적으로 감당하려면 2시간 이상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하나 많아 소용이 없고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좌절들고 결국은 시험 들어요. 2시간 정도를 기도할 때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 중요한 거예요. 1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나의 믿음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1시간은. 그 다음에 이제 어나더 1시간은 뭐냐면 실제 내가 다 세워져 어떤 공격에도 전신갑주를 돼 있는 1시간 말고 그 다음 시간을 가지고는 실제 전략적으로 기도하고 할 때 마귀가 회방을 하고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기도하고 하면은 비난을 받아요. 그럼 무너져요. 자동차 밖에 펑크나고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 괜히 교회 일했다가 이거 집안 망하면 안 되지. 싹 위드드를 해버리고 조롱 한번 받고 인정 못 받으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왜? 기도로 백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예 출발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내 몸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고 2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몸에 뵐 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회방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할 때 그것을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그래서 실제 회방을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여전히 밀어붙이는 그 정도 어떤 뚝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의 뚝심은 기도의 양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깊이가 아니고요. 양 속의 깊이가 나와요. 크리스찬의 뚝심은 기도의 양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하느냐가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2시간 하는 사람과 4시간 하는 사람과 10시간 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1시간도 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하겠다고 천만의 말씀 하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교회를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망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하려면 적어도 진짜 제대로 교회를 하려면 2시간씩 기도한 다음부터 자원하십시오. 적어도 1시간 반, 2시간을 기도할 줄 알아야 규칙적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림 없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왜? 그만큼 변두리에서 있을 때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역할에 가면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피터 와그너는 영적 전쟁의 3가지 차원을 얘기할 때 국지적인 차원의 전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 이거는 한 개의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 개인의 문제나 한 지역의 문제예요. 주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은 뭐냐면 그 도시나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 동방종교 운동, 사단 숭배, 무속, 점술, 한 도시의 문화나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의 중보기도가 있고, 세 번째 차원은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정사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실제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커버하신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정사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너지면 거기도 무너져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나요? 그러나 제한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실제 복음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북미주와 한국을 비롯한 몇 개의 나라, 아프리카 지역 동쪽, 나머지는 대부분 자유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자유가 없거나 문화적으로 자유가 없어요. 카자흐스탄에 법이 바뀌었대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전에는 그냥 교회를 세워도 괜찮은데 이제는 교회를 세울 때 기본적으로 40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100명이 있어야 된다.
아니 무슬림 사람들이 어떻게 100명이 세워지 없는데, 사인한 사람이 100명이 없는데 세우잖아요. 그런 불법이에요. 그런데 100명을 간신히 넘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요 경찰이 불러요. 그리고 너 거기에 사인하면 이 나라에 회방하는 건데 네 가족들과 너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제한이 많을 거다. 막 협박을 한대요. 그러면 결국 사인을 취소해버린대. 이게 100명을 채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옛날에는 그냥 세우면 됐는데 요새는 처음엔 40명으로 늘어나더니 이제는 100명이 사인을 해야 교회 하나가 세워져. 그러다가 그 사인 되면 200명으로 늘려요. 그러면 교회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런다면 이것을 묶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중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아까 제가 그 얘기했던 아시아 지역,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 안에 전 세계 인구가 50%가 넘는데 크리스찬 비율은 3%에서 4%입니다. 97, 8%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유럽은 이제는 크리스찬 비율이 1%로 떨어졌어요. 100%가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근데 1%가 안 돼요. 유럽은. 전부 다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무슨 느낌 받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제 무당집 애들이래. 제 무당집 애들이래. 그런 느낌으로 유럽에서는 이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미국에 산다고 우리 미국만 바라보고 나이브하게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미국에 엄청난 흐름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미국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미국도 위험해요. 앞으로 5년 사이에 미국이 굉장히 위험해요. 경제적으로 이제는 뭐 전쟁으로 한 나라를 삼키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삼켜요. 미국이 완전히 빚더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미국을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운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안전하지 못해요. 무슬림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러나 이 엄청난 세계적인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요, 한 사람의 정말 그 모든 것을 꿰뚫고 알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기도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사람들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소통되기 때문에,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커다란 목적은 결국 하나님 나라 전체예요. 하나님 나라를 결국 완성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흥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흥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너무나 웃기는 얘기예요.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체와 연결되지 않는 부흥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전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부흥을 허락하시는데 그 밑뿌리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부흥 때 쓰임받는 거, 그러면 쓰임받고 한 방 치면 끝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한두 번의 전투를 이기는 것보다 전체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강한 자가 집안을 지키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더 강하시잖아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해버린 거예요. 마귀를 결박해버렸고, 그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할 때 실제 세간들을 늑탈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그게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안기,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살기, 그리고 영적 전쟁 앞에 서기.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가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뛰면은 우리를 주변으로 바운더리가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계속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제가 조만간에 좀 하고 싶고 하려고 하는 부담이 생긴 게 미국 땅을 횡단하는 거예요. 각 도시별로, 모든 도시는 아니지만 스테이트별로 한번 쫙 다니면서, 캐피털에 다니면서 그 땅을 놓고 영적으로 감지하고 기도하고 쭉 다녀가지고 미국을 부흥시키기 원하는데, 미국에 도대체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뭐 사막인지 숲인지 뭐 어떤 문화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한 미국이에요. 제가 중국을 놓고 기도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중국을 놓고 기도할 때 너무나 막연한 중국이에요. 그냥 중국 땅 그냥 막연했는데, 제가 요새 한 2주 동안 계속 중국을 놓고 하나씩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각 프로빈스마다, 성마다 짜릿짜릿 기도하고 조사하니까 중국 땅이 옛날에 통째로 보이던 것이 이제는 다 보여요. 마치 한국을 우리가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다 보이는 것처럼, 도시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중국 땅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겠는 거예요. 미국 땅도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동남부, 동부, 서부, 북부, 미국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림이 없어요, 미국 땅에. 그런데 이 도시들을 보면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아, 어떻게 되겠구나. 그게 전략이에요. 실제 느끼는 게 피부로. 그래 결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무슬림은 2030년까지 한국을 무슬림화시키고 미국을 무슬림화시키고 유럽을 무슬림화시키겠다고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15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게는 5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2년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준비하는 한 해예요. 교회들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2012년부터 2025년까지 13년 동안 엄청난 영적 전쟁과 부흥들이 시작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으로, 이거는 선교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전략적인 선교사들이 2012년부터 선교사를 본격적으로 파송을 했고 그동안 교회를 준비하기로 결정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또 예언자들은 예언자를 아는 대로 또 얘기를 해요. 근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같이 갈 때, 우리 목사님,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내 자식 잘 되는 거, 우리 사업 잘 되는 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 들을 이유가 없다. 내가 네 자식 잘 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의미 없는 기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전체와 연결될 때만이 우리 자녀가 의미 있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의미 있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게 의미가 있고, 우리가 건강하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각을 바꾸십시오. 전략적인 차원의 중보기도는 뭐냐면,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하여, 또한 한 도시를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여 그 도시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 그것을 하는 거예요. 제 바라기는 여러분이 전 세계에 쫙 파송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인포메이션을 주고 전달해서, 마치 삼성에 있는 기업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사람들을 파송해서요, 거기서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얻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그것 때문에 한번 딱 연결하면 전 세계 수백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각 도시들을 연구하고 자료들을 연구하고 소비자 조사를 다 해놔요. 계속 인포메이션이 얼마 주기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전체를 움직이려면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함께 모든 선교사님들이든지 사람들과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인포메이션이 업데이트 돼야 돼요. 남침내 교단에 갔을 때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초 단위로 바뀌어요. 인포메이션이 계속 초 단위로 바뀌어요. 그게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해야 될 일이, 우리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고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먼저 이 하나님 나라 큰 운동을 하기 전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자신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 삶부터 추스려야 돼요. 내 삶조차 추스려지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 어디서 한 방쯤은 끝났는데 내 삶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게 먼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내가 건강하고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흔들림 없는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 모든 것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사람부터 갖춘 거예요. 거창한 일을 벌리기 전에 기초 체력이 안 되는데 가다가 10분 뛰다가 무너져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기초 체력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총을 많이 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조준해서 한 방 한 방을 쏘는 거예요. 그게 전략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주께로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요.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과, 깨어있는 교회들과 협력을 해야 되고, 선교지와 네트워크를 해야 되고,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함께 가고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전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옥토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한 도시를 바꾸는 데 있어서 그냥 덮어놓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도시를 스피리추얼 매핑을 통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도시를 놓고 계속 중보기도를 하면 도시가 옥토처럼 촉촉하게 적셔져 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말씀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도시들을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거룩한 부담들이 있기를 바라요. 정말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가 미션 퍼스펙트 배운 것처럼 19세기와 20세기에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났던 해. 그리고 그 마지막 완결이 21세기입니다. 이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조나단 에즈워라든지 로버트 콜만, 피터 와그너, 릭 조이너, 모리스 셀루스 이 모든 껴있는 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대부흥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곧 온다라는 거예요. 1957년에 모리스 셀루스가 환상 가운데 봤을 때 이제 나보다 그 다음 세대, 그 세대 사람들이 강력하게 쓰임받는 환상들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 세계 1950년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지금까지 그 이전의 인구보다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과 역사가 일어날 때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전략적인 사고와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전체와 개인, 나 자신 개인의 삶과 전체 하나님 나라가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됩니다. 여러분이 부흥을 담는 그릇이 되고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능력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교회,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볼 때 우리 삶이 추스려지기 시작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지식을 가진 열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가진 열심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슬림은 1950년에서 현재까지 15억으로 확장되었고 500배나 성장했는데 기독교는 정치 내지 감소가 되어갑니다. 각자 개교회주의고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밖에 모르니까 성도들은 자기 가정밖에 모르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 자기밖에 모르니까 부부싸움하고 너무나 아이들을 버리고 하나님 교회들이 회개하고 교회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리하므로 각 가정들이 가정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전체를 알 수 있도록 그리하므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궈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작은 일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무너지고 좌절당하고 시험당하고 이런 어리석은 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죽더라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살더라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되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더 넓게 멀리 구체적으로 깊이 볼 수 있고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